할렐루야. 지난밤도 잘 주무셨습니까? 또 수요일 아침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무더위 가운데서도 건강 잘 챙기셔서 강건하게 오늘 하루도 잘 지낼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난 주일날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의 그 아버지와 어머니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제가 자라나던 1960년대 같은 경우엔 나라가 참 많이 힘들고 어려웠죠. 먹고 사는 문제 자체가 참 힘든 시기였는데, 아버지를 생각하면 산에 가셔가지고 밭을 개간하셔가지고 보리를 심어서 우리 가족을 먹이시던 생각이 가장 짙게 배어져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를 생각하면 뭘 하나라도 어떻게든지 간에 그 자식에게 주려고 뭐든지 숨겨두었다가 자식을 먹이고 자식에게 주려고 했던 그런 기억들 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아버지, 나의 어머니는 오직 자식을 먹이고 자식을 살리고 자식이 잘 되기를 기도하고 평생토록 자기의 몸을 버려서 헌신하고 가셨던 분이 바로 나의 아버지, 나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말씀하기를 혹시나 너의 부모는 너희를 잊어버릴 수도 있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와 육신의 어머니는 힘이 없었어, 또 돈이 없었어, 몸이 약했어, 환경이 어려웠어 우리에게 다 줄 수는 없지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서 다 할 수는 없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것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면 뭐가 부족한 것이 있겠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표현을 참 잘하고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지요. 오늘 마태복음 6장 19절 말씀 20절을 봐도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아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뭐냐 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너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결국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살고 자식은 부모를 위하여서 부모의 기쁨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게 부모와 자식의 관계죠. 부모와 자식의 관계죠. 부모가 제일 기쁠 때가 언제냐 하면 아마 이럴 때일 것입니다.
자식이 부모를 찾아와서 아버지, 나를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엄마, 내 낳아주시고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낳아주신 것에 대하여서 감사하면 부모는 최고의 기쁨이고 영광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부모에게 찾아와서 나를 왜 낳았냐고, 돈도 한몫 안 챙겨줄 거 왜 낳았냐고, 남들처럼 안 해줄 건 왜 낳았냐고, 이렇게 부모에게 이런 악담을 쏟아낸다고 하면 부모의 마음은 찢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자기의 모양과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가장 영광스러운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 나를 사람으로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람으로 태어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최고의 감사가 아닐까? 이 고백이 최고의 고백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람으로 안 만드시고 소로 만들었다 그러면 그 얼마나 참 아슬아슬한 일이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나를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최고잖아요. 예? 사람이 최고잖아요. 사람이 얼마나 좋아요. 사람이. 지금 한번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옆에 개도 지나가고 소도 지나가고 우리의 돼지도 지나가고 고양이도 지나가고 뱀도 지나가고, 예? 참새도 지나가고 오만 개 다 지나가는데 거기에 뭐가 제일 좋겠습니까? 예? 날아다니는 독수리가 제일 좋겠습니까? 뭐가 제일 좋겠습니까? 사람이 제일 좋은 거예요. 맞잖아요. 사람만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러면 그걸로 된 거예요. 예? 사람으로 태어난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이고 얼마나 큰 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있나요? 그렇게 느끼고 살아가고 있나요? 참 하루하루 사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감사하고 있나요? 아버지 하나님에게 고백하고 있나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날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고,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면 죽는 거예요. 사람이 영이 빠져버리면 몸은 이 시체가 된 거잖아요. 시체가.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의 기운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존재가 되어져 있는 거거든요. 예. 이게 사람으로서 얼마나 귀한 일이냐, 그 말이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보물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마태복음 6장에서 보물이 뭐겠냐? 이 말이죠. 보물이 뭐냐? 여러분들은 가정에 보물이 뭡니까? 보물이라고 하는 것은 보화, 가장 귀한 것, 그 말입니다. 지금 내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이 뭐냐?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이 뭐냐? 예, 가장 귀한 것이 뭐냐? 첫 번째가 뭐냐? 그 말이죠. 첫 번째가 뭐냐? 아마도 여러분
돈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은 세상이 참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은 돈이 최고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돈이 최고라고 이야기. 요즘에 결혼의 기준이 예전하고는 많이 달라가지고 첫째로 돈 있는 남자 뭐 이렇게 꼽는다지요. 뭐 인물이고 이걸 뭐 다 떠나서 첫째는 돈이 있어야 되고 뭐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돈이 없고 뭐 이러면은 그게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일단은 뭐 많이 배우고 적게 배우고 뭐 잘나고 못나고 이게 아무 소용 없고 제일 중요한 거는 돈 있냐 없냐 이게 가장 기본이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자칫 잘못하면 돈이 우리의 보화라고 생각을 할 수가,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 권력이냐, 세상이냐, 쾌락이냐, 우리가 그렇게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 볼 수가 있는데 최고의 보물은 사람이잖아요. 최고의 보물은 사람이죠. 우리에게 있어서 말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 땅에서의 최고의 보물은 사람이죠. 사랑하는 가족, 사랑하는 자녀,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목숨. 여러분 아들이나 딸들을 세상 다 준다 해서 자식하고 바꿀 사람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최고 보물이 되겠죠. 사람이 최고 보물이 되겠죠. 그러면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최고의 보물은 뭐겠냐 그 말이죠. 최고의 보물은, 보물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보화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영원한 것은 없잖아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이 영원하시거든요. 하나님 아버지만이 영원하시거든요. 그 사람은 유한하잖아요. 하나님은 영원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사람이 최고의 돈이 아니라 어떤 권력이 아니라 지식이 아니라 어떤 세상의 어떤 좋은 것들이 아니라 사람이 가장 귀해 보이잖아요. 근데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를 낳으신 분, 나를 만드신 분, 그분이 나의 최고의 보물이 되는 거죠. 보화가 되는 거죠. 보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서두에서 말씀했지만은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 그렇게 고생하시면서 나를 낳아주셨는데 내게 있어서 최고의 보물은 바로 우리 아버지 어머니죠. 왜냐하면 나의 생명을 낳아주신 분이잖아요. 그분들이 없었으면 내가 없는 거예요. 그분들이 없었으면 내가 없는 거예요. 그분들의 사랑이 없었으면 내 안에 이 사랑은 없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자식에 대한 사랑이 많아서 제 안에도 자식에 대한 사랑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그 사랑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도 자식에 대한 사랑이 많아요. 꼭 우리 엄마 같아요. 우리 엄마 같은 경우엔 식당에 밥을 먹으러 가면 밥을 못 먹어요. 왜냐하면 본인은 안 먹고 자꾸 나를 막 치는 거예요. 많이 먹으라고 치고 막 찌르고 또 뭐 옆에 있으면 갖다 막 올리고 밥을 거의 다 먹었는데 자기 엄마 국을 안 먹고 있다 내한테 막 갖다 들이부 가지고 그래서 또 내하고 싸우고 막 이런 경험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식을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그 자식에게 주고 싶어서 그런 거거든. 워낙 어릴 때 못 먹여서 자식에게 한 숟가락이라도 더 먹으려 하는 그런 분이 세상에 엄마 외에는 어디 있겠어요.
예? 아버지 외에는 어디 있겠어요, 세상에. 그러니까 오늘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도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내가 생기질 않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면 내가 만들어지지 않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가 없으면, 지금도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이 내 안에 없으면 내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하늘에서 내려오지 아니하면 내가 살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은혜와 평안이 내게 주어지지 아니하면 이 험한 세상에 내가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보물이 뭐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죠.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하나님. 자,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자꾸 나는 우리 아버지도 별로 안 좋은데 자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근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른 것은 뭐냐 하면 생명의 시작이다, 그 말이죠. 생명의 시작이다. 다시 말해서 내가 태어나려고 하면 아버지의 씨가 있어야 생명이 나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니고 중성도 아닙니다. 그냥 영이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의 이 개념 속에 미안합니다, 아버지 없는 자식이 누가 있겠습니까? 없잖아요. 아버지 없는 자식이 누가 있겠어요? 아버지 없이 태어난 사람 여기 있나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다 있잖아요. 아버지가 있어야 거기에 내가 태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생명의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시작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의 인간의 개념으로 아버지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표현을.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걸 또 잘 모르는 사람들은 기분 나쁘게 왜 하나님 아버지라고만 하느냐. 에? 우리는 하나님 어머니라고 해야 되겠다. 여자들아 일어나라. 에? 우리 이제 앞으로는 남성 아버지라고 하지 말고 여성 어머니라고 하자. 이래가지고 이 이단 교회는 하나님 어머니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또 기도하는 데도 있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것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니고 중성도 아니고 하나님 영이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이 성경이 쉽게 이렇게 해석을 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너희의 보물이 땅에 있느냐 하늘에 있느냐 이 말을 하거든요. 너희의 보물이 하늘에 있느냐 땅에 있느냐 하늘에 있느냐. 땅에 있는 것은 다 썩어지잖아요. 땅에 있는 것은 다 없어지잖아요. 땅에 있는 것은 땅을 지배하는 사탄의 것으로 다 빼앗기게 되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에 쌓아둬라 이 말을 하고 있거든요. 하늘에 쌓아둬라 이 말은 하늘에 바리바리 많이 쌓아둬라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 말은 뭐냐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의 보물이 되게 해라 그 말이죠. 하늘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의 보물이 되게 해라. 탕자가 있잖아요. 탕자가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둘째 아들 탕자가 아버지 내 재산 주세요. 내 몫을 다 주세요. 그래. 나는 오늘부터 집을 나갑니다. 아버지하고 더 이상 못 살겠습니다. 그래서 재산을 떼줬어요. 자기 몫을 떼줬어요. 나가서 허황방탕하게 그 돈이 영원할 줄 알고 살았죠. 돈 있을 때는 친구도 많고 사람들도 많이 찾아오고 권력도 행하고 막 이랬는데 돈이다. 그게 세상에서는 소비가 금방 되잖아요. 돈이 다 떨어져.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아무도 안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돼지 열매를 먹으면서 고생하다가
아버지에게 종으로라도 내가 가서 목숨이라도 분전하고 살아야 되겠다. 돌아갔더니만은 아버지가 다시 그 아들을 받아줬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집에는 끊어지는 것이 없는 것이에요. 아버지 집에는 언제나 풍성한 것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는 썩어질 것이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갖고 나가는 순간 그 모든 것은 마르게 되고 결국은 끊어지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내 주머니를 차게 되면 내 주머니는 금방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집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딸로서 하나님의 상속자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이 내 것이 되어진다는 거잖아요. 내 것이 되어진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뭐 땅에 쌓고 뭐 하늘에 쌓고 그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나는 아버지의 상속자가 되어지는 거고, 나는 그냥 아버지의 자녀로서 상속자로서 아버지의 것을 풍족하게 누리면서 살면 되는 거예요. 살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음인지 우리가 이거를 알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자, 우리의 보물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아까 전에 설명했죠. 사람이 가장 큰 보물이라 그랬잖아요.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나를 만드신 아버지 하나님, 그분이 가장 우리의 보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없으면 내가 없기 때문에 그분이 최고 보물이죠. 그분이 없으면 내가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이 최고의 그게 보물이죠. 그분이 없으면 내가 돌아갈 곳이 없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이제 이 무더위에 며칠 이렇게 휴가를 며칠 쓸까 이렇게 생각을 8월 달에 한번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안 계시니까 제가 어디 돌아갈 데가 없는 거예요. 마음의 고향이 없는 거예요. 좀 쉬고 싶어서 어디 좀 갔다 올까 이래도 갈 데가 없어요. 갈 데가. 왜냐하면 다른 뭐 아무데나 가면 아무 사람이나 이렇게 만나면, 아무 사람은 아니지만 사람 만나면 더 스트레스를 먹고 오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근데 내 아버지 집, 내 어머니 집은 이 스트레스가 없는 그런 집이잖아요. 편안하고 생명과 평안이 넘치는 집이 내 아버지 집, 내 어머니 집이잖아요. 근데 내가 돌아갈 곳이 없으니까 내 인생이 참 뭐라 그랬습니까? 그렇더라고요. 돌아갈 아버지 집, 엄마 집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사람은 마찬가지, 우리의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도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할 집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에요. 근데 그 집이 없다, 하나님 아버지가 없다, 그러면 우리의 영혼은 방황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세상에서 방황한다 하는 말, 그 말이에요. 내 영혼이 방황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가 잘 되고, 내 영혼이 잘 안 되면 범사가 잘 안 됩니다. 내 몸과 내 육신과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아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보호하는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죠. 그분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분만 있으면. 근데 하나님 아버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아버지의 아들로서 딸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면 되느냐? 아버지께서 나를 만드신 목적에 맞게 살아가는 거죠. 그게 최고의 기쁨입니다. 그게 최고의 평안이고, 그게 최고의 행복입니다. 최고의 행복입니다.
사람이 사람으로 사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잖아요. 사람을 보고 소처럼 살아라 그러면 그게 얼마나 저주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사람으로만 살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 사는 것이 뭐냐 하면 죽도록 막 소처럼 일하는 게 사람이 아닙니다. 미안합니다. 돼지처럼 막 먹고 막 자고 이런 게 사람이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사람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러면 사람의 존재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이 만드실 때 사람을 왜 만들어 놨느냐?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 그러니까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존재로 사람을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이 드러나는 형상으로 살 때 가장 기쁘고 행복하고 살맛이 나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생명과 평안 안에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은 경험하지 못하면 실제를 경험하지 못하면 이게 그냥 그 뭐라 해야 되는가, 설교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설교는 뭡니까? 듣고 끝나보는 거예요. 설교예요. 우리는 설교를 들어서는 안 됩니다. 왜? 소위 말하는 세상 사람들이 이거 또 설교하고 있네 이렇게 하잖아요. 그 설교가 그 설교인 거예요. 우리는 설교가 아니라 말씀이 실제가 되어야 돼요. 실제가. 그래서 저는 이제 복음을 깨닫고 난 다음에, 복음을 깨달았다는 것은 뭐냐 하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 이게 복음을 깨닫는 겁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는 삶, 이것이 복음을 깨닫는 삶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12여 년 전에 이 복음을 깨닫고 난 다음에는 내 삶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가장 달라졌는 것이 뭐냐면 내가 제일 달라졌어요. 내 자신이 가장 달라졌어요. 신앙은 다른 사람 바뀌는 게 신앙이 아니고 내가 바뀌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게 첫 번째거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사라를 바꾼 것이 아니고 이삭을 바꾼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을 바꿨잖아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꿨잖아요. 내가 바뀌는 것이 복음이에요. 내가 바뀌어야 돼요. 내가. 우리는 자꾸 저 설교는 누가 들었으면 좋겠다 뭐 자꾸만 이러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내가 바뀌어야 돼. 내가. 나에게 주신 말씀, 내가 바뀌어야 되는 거거든요. 제가 이 복음을 깨닫고 난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바뀌어야 되는 거구나. 저거는 내 말씀이구나. 내가 말씀을 먹어야 되는구나. 내가 변화되어져야 되는구나. 이게 확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작업하셨죠. 내 자신을 바꾸는 작업을 하셨죠. 그러니까 선악의 판단을 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바뀐 거예요. 이게 바뀐 거거든요. 생명의 자리로. 자녀를 봐도 이 복음 안에 있지 않을 때는 아직까지 늦잠 자느냐고, 그래 늦잠 자가지고 어떻게 하겠냐고, 날마다 망한다고 그래 늦잠 잤냐고 막 이런 식으로 아침에 애들을 막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잖아요. 그러면 애도 기분 나쁘고 나도 기분 나쁘고 가정 집안의 분위기는 아침 먹을 때 막 샥 하고 막 이런 거예요. 근데 복음이 들어가서 내 자신이 바뀌어지게 되니까 아이들 깨울 때에도 그렇게 왜 늦잠 자느냐 망한다고 이런 게 안 나오고, 사랑한다 우리 예쁜 딸 이제 일어날까, 아유 귀여워라, 오늘 또 하나님 이 딸 축복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내가 이렇게 하니까 애들이 처음에는 뭐 아버지가 왜 죽하노 뭐 안무룩하고 이러더니만 나중에는 애들이 있잖아요. 진정한 아버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 거죠. 우리 아빠는 참 좋은 아빠다. 우리 아빠는 우리를 축복하는 아빠다. 우리 아빠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는 아빠다.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이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바뀌어지고 내 아내가 바뀌어지고, 그러니까 가정이 전체가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기뻐지고 내 아내가 기뻐지고
내 자녀들이 기뻐지고 가정 전체가 기쁨과 생명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렇게 되어지니까 또 내가 섬기는 교회가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강단에서 예를 들어서 뭐 설교를 하면서 뭐 예를 들어서 소위 말하는 뭐 친닥하든지 뭐 지적한다든지 판단하든지 막 잘했느니 못했느니 이런 설교가 끊어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생명의 말씀만을 내어놓는 이 메시지를 계속해서 하고 정죄가 없잖아요. 판단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평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싸울 일이 없으니까. 생명의 떡만 내어놓는 교회가 싸울 일이 없으니까 교회는 평안해질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이 일을 내가 할 때 세상에서 가장 기쁘고 행복하고 사는 게 행복해요. 사는 게. 오늘 또 하루가 시작이 되었잖아요. 오늘 하루도 사는 게 행복해요. 오늘 하루도 사는 게 행복해요. 어제 저녁에도 아내하고 이 잠자리에 들면서 서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당신 오래 살아라. 그래서 아내가 나한테 당신 참 오래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야기했죠. 그래, 둘 다 오래 살자. 둘 다 오래 살자. 그 왜 그러냐면 하루하루 사는 게 너무 행복하니까, 하루하루 사는 게 너무 기쁘니까, 사람으로 사는 게 너무 좋으니까. 그게 뭐냐 하면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나타내고,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데 있어서 어떻게 그러면 드러내고 나타내느냐? 그거는요,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이 나와야지만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겁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안 먹으면 나올 게 없어요. 나올 게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나타내려고 노력은 하고 기도는 하고 막 그래 해도요, 나올 게 없다니까요. 왜? 하나님은 그래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나오셨다 했잖아요. 그게 예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이 내 안에 육신이 되어져야지만이 하나님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공부하자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순모임 하자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근데 말씀을 듣기를 힘들어 하잖아요. 그냥 막 교회만 다니면 되는 걸로,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육신이 되어질 때, 그때 우리는 생명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면 내가 기뻐지고, 말씀이 들어가면 살맛이 나고, 말씀이 들어가면 내 안에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는 이 간증이나 나눔이 막 풍성하게 나오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 이야기를 좀 많이 했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그 하나님을 보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또 제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가 살면 뭐 얼마나 살겠습니까? 남은 세월을 계수해봐라 그랬잖아요. 남은 세월을 계수해봐라. 그러니까 저는 50 후반도로 이렇게 넘어갔습니다만은 이제 우리의 인생이 70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몇 년 남았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강건하면 80이라 그랬습니다. 몇 년 남았습니까? 곧 가야 할 인생입니다. 곧 가야 할 인생입니다. 이러할 때 우리가 어떻게 살다가 가야 되겠습니까? 가장 값지게 살다 가야 되죠. 가장 값어치 있게 살다 가야 되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는 것.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기 위해서는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됩니다. 오늘 또 말씀을 먹고 내일 또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내어 놓을 때, 내어 놓을 수 있는 사람이, 그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즐겁고, 처음에 했잖아요. 하나님 날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살 수 있는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호흡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명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며 하나님을 드러내며 사람의 본분을 다하면서 사는 생애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소망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날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 사람으로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호흡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의 목적을 이루고,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아버지의 것이 다 내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는 평안과 자유를 누리면서 우리의 남은 생에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보물과도 같은, 하나님이 보물이 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고 무더위에 여러분 건강 잘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많이 많이 사랑합니다. 저는 오늘 또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자녀들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